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도 진리로 인도는 성경 용어별 단어 정리 5번째 시간. 이 시간 경건. 성경에 경건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 가드리니스, 경건. 그래서 이 경건하라, 경건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타락 이상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해라. 경건하라는 용어가 나오면 성품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과 같게 된 것이에요. 같게 될 것이 아니고 같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한번 경건해야 되는 거고 경건에 대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스덕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비스덕에 닮아가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닮아가는 거하고 일치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경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같다고 이꼬르예요.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으면서 여러분께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경건하고 거룩하신 몸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경건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과도 바꿀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세속적인 거하고는 당연히 분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늘 경건하라 그 말은 주님의 성품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 똑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중하냐.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한 성품으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게 그리스도 안, 경건하신 거룩하신 분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경건함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경건 자체예요. 여러분도. 왜?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경건 그 자체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건을 그렇게 어려워요. 경건 쉽게 말을 하는데 이 경건의 의미를 깊게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 안목의 정욕으로 온 여러 가지로부터 여러분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냥 노력하라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왜 우리가 경건해야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계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나 참 귀하고 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 옛성품은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함으로써 새 성품, 새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경건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됐어요? 어떻게 주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함을 이뤘죠. 어떤 침례였어요? 물침례로 받고 경건하게 됐습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된 것이에요. 왜 경건은 분 안으로 들어가게? 한 몸이니까 그분 자체는 경건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경건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교나 칼빈주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분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용어를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정론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은 대항을 해야 되는 거죠.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서 침례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 성품이고 뭐고 이렇게 십자가에 다 함께 매달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육신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경건함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한 지체고 한 몸이에요. 한 지체가 뭐예요? 내 몸이요 그냥.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한 지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힘써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보실랍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미는 이야기들을 버리고 뭐라 했습니까?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한 상태에 있는 나를, 이 말이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인지, 그래서 날 경건한 상태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훈련하라 이런 것을 훈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그래서 네가 따른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경건에 거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공부해서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함이 유지한데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꾼으로서 말씀대로 따랐을 때 선한 일꾼이 되고 경건에 이르 있는 것이에요.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찬송만 드리고 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주님과 온전히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분의 뜻,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교리를 정확히 알고 또 교리에 근거한 마음을 들여서 그대로 주임을 증거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은 그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그러는데 경건이란 단어와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냥 우리 성도들 자체가 이미 거룩한 성품, 주님과 한 몸이다. 경건 그러면 내가 주님 몸 안에 들어있으니까 주님 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과 같은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와 일치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건에 대해서 오늘부터 마음에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잘 정리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거룩함. 우리 성경에 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거룩함. 근데 거룩함을 거룩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입에 나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란 건 코데시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그랬어요. 먼지나 재, 티끌도 갖고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분리돼서 그런 상황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에요. 거룩함은 따로, 거룩하고 거룩함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고 위대해서 어떤 더러운 것으로부터라도 분리되어 있어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거룩함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잘 이렇게 성경책을 말씀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테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스테판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판 그건 뭐냐면 크라운, 면류관을 의미해요. 면류관.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보십시오. 스테판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순교자였어요.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라고.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순교자가 스테판입니다. 순교라는 뜻, 순교자라는. 순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뜻, 증거하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스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막대기가 나오죠. 막대기가 어떤 성경에서 막대기가 나올 때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위. 여러분 막대기 그럼 누가 어떤 막대기가 생각납니까? 시편에도 막대기가 나오지만 아론의 막대기와 모세의 막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쌍난 지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막대기를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어떻게 해요? 가리켰더니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 막대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여러분 군악단들 또 뭡니까? 지휘자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지휘를 하는 것이 지휘. 권위가 있는 것이 그 막대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뜻이 뭐냐면 휴식,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라는 뜻. 유한, 휴식, 안식. 네. 노아의 방주 그러면 노아 그러면 휴식, 안식, 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노아는 BC 2948년경에 라멕이 182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라멕은 777년을 살다. 그 중에 182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창세기 5장은 펼쳐볼랍니다. 28, 29절.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위로 노아는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182세에 낳은 아들이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였어요. 노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 노아 그러면 위로 위안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노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방주 ARK 방주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게 지금 막 그 노아의 방주가 뭐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거를 보면은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미가 있고 뭐 이렇게 선주가 있는데 이렇게 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는 상자 모양이에요. 상자 모양인데 배가 앞으로 빼쪽은 거 뭐예요? 물결을 잘 헤치고 나가서 바람 방향을 좀 바람에 이런 그 뭡니까 그 석을 좀 이렇게 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상자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상자는 그냥 사각인데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뜨면 돼요. 우리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직사각형으로 된 치수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뭐 앞선미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건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노아는 그 자리 노아의 홍수에 보면 알다시피 배가 뜬 거예요. 떴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 갈 곳이 없잖아요. 다 전체가 다 없고.
뭘로 만들었습니까? 고펠나무로. 고펠나무.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마 고펠나무를 또 혹자는 우리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데 그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상록수나 치메수 나무, 고펠나무. 그래서 역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청. 역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송진 아니냐, 송진이 아니냐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닌데.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철이나 동이나 노시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 그 방주를 만들 때. 그러면 노아우 홍수를 때 그 물이 터졌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엄청난 물이 지구를 덮어버린, 바닷속에 있는 물이 우러왔을까요? 구름이 와서 이번같이 비가 막 내려버렸을까요?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4만 킬로를 덮을 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그 기품이라는 것에 여러분 알아요. 기품. 기품.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2월 17일이죠.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서. 그럼 하늘의 창들이 열렸기 때문에 홍수가 온 건데, 창이 닫혀 있다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창 위에서 이 물이 들어온 거예요. 대서양, 태평양 물을 이상 더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 지구를 그렇게 덮었는데 하늘의 물이 기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품은 어디가 있어요? 얼음으로 그러죠. 얼어 있죠. 얼어 있어. 욥기 38장 보십시오. 38장 30절 보십시오.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물이 돌이 아니고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는데 기품의 표면은 어떻게 했어요? 얼어 있도다 그랬어요. 이 기품, 이 물층이 그때 당시에 하늘 창을 통해서 내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40일 밤과 40일 낮 동안 비가 내렸던 것이, 40일 밤낮으로 이 지구를 덮을 만큼 그런 물이 홍수로 이룰 정도로 큰 물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분당 1.7cm 정도로 하늘의 창들이 열릴 만큼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시간에 10m, 1시간에 10m씩. 우리 이번에 1시간 비 오면 얼마, 10m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번 비 많이 왔죠? 남원에 몇 시간에 배웠습니까? 1시간 배웠습니까? 전주에 우리 1시간 배웠어요. 근데 물이 얼마나 찼습니까? 10m 이상 찼을 거라고. 한 시간에. 이게 40일 동안 시간당 이렇게 10cm 이상 올라갔던 거죠. 10m 이상. 그리고 3시간 만에
거인족이고 6.25 사람들이고 뭐 전부 다 3시간 만에 모두 다 물이 차서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시간 정도 지나니까 해발 90m까지 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40일 동안 내렸으니까 물에 잠겨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르크만 목사님이 추측을 해본 거예요.